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종려주일에 하신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 주일부터 입성하셔서 목요일까지 매일 입성을 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잡혀서 금요일 날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지역을 계속 여행을 하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오늘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다 깔기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무슨 왕? 하늘의 왕, 자기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 하늘의 왕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조금만 하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니까 좀 우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잘하는 척합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조금만 뭘 가지면은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피하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지금 3년이나 행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 중심인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에 입성할 때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예수님 잘 압니다. 과거에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갈수록 그들이 더 심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뒤에서 흉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다 압니다.
아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지금 온유한 모습,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정도 예수님이 3년 동안 큰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야, 백마 가져라, 백마. 기왕 타고 들어가면 백마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좀 멋있게 좀, 옷도 좀 화려한 거 가져라. 왕처럼 말이야. 그렇게 들어가셨을 텐데 안 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약만 받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어느 지역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시는 일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한테 찾아 나오면 다 고쳐줬습니다. 육신의 병 났었다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 다 고쳐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치료해 줬어요. 목사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병을 다 못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목사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오늘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서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소리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신경 안 씁니다. 너네는 죄 짓는 거 계속 져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하면서 사명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까베기를 잡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까베기를 평상시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까베기를 안 꼬면 사는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까베기를 꽈야 돼요, 뒤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너네는 그렇게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하시면서 계속 병자들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일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를 치료하고 사람이 모이면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항상.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입니다. 세상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뭘 가르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요,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불교 가서 경전을 읽어보고 불교 책을 읽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더 없어요. 유교나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묘사가 정확하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책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모이면 야,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이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죄악이 없어. 이런 악함이 없어. 서러운 것도 없어. 괴로운 것도 없어. 슬퍼할 것도 없어. 내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놨다. 내가 너희를 글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살기가 좋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봐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이게 일상이라니까. 날마다 매일 행하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날마다. 그러니 종료 주일날 환영만 받고, 야, 예루살렘 성의 맛집이 어디냐? 오늘 거 가서 점심이나 먹고 다시 베다니로 가자, 이러셨겠어요? 옛날엔 맛집도 없어요. 지금이나 맛집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무슨 일 했겠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항상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에이, 예수님은 맨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 천국 갔다 왔어? 죽어봐야 알지?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 개취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응?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대. 예수님 벌써 알아요. 제자들도 알아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경 안 써요. 너는 너 할 일 해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심판할 테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도록 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 신경 안 써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성경 여러분 보시면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누가 뭘 한다고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세요. 열심히 네, 감당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복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쁜 말 하걸랑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더 심하게 해도 괜찮아요. 나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이 나 밥을 먹여줘요. 나한테 뭐 돈을 줘요. 에? 나는 내 할 일 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 이래야 이게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잘 배웠다. 나한테.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린 예수님한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알고 맞이를 해야죠. 월요일날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거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살아서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살려주었고 나사로는 부자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 내가 너네 집에서 좀 먹고 자야 되겠다, 유숙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이러시겠어? 있는 거 다 드리지. 죽었다 살아났는데 안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최고로 보시겠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동쪽 문까지는 2km입니다. 2km 걸어가면 한 30분이면 가나요? 네, 내가 알기로는 2km는 한 30분 걸어가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거리에 계셔서 베다니로 다시 갔다 나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너는 왜 열매가 없냐 하면서 말을 지니라고 저주를 했는데 가서 예루살렘 들어갔다 저녁 때 들어갈 때 보니까 이미 말라 죽어버렸대. 우리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과 내쫓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생의 기록 중에 진노하신 게 딱 2번 나오는데 3년 전에 이 말씀 종려주일 3년 전에 예루살렘 처음 입성했을 때 이랬어요. 성전이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렇게 막 쫓아냈어요. 3년 지난 다음에 가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다시 다 했는데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냥 야단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가라고 내쫓았어요. 내 집에서 나가, 내 전에서 나가 하고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게 보이면 쫓겨납니다. 내가 아니고 성경이 써져 있어요. 안 보여요? 성경? 보이죠? 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성전에서 소경들 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또 고쳐줘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월요일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또 들어가셔서 다시 배당에 갔다가 화요일날 또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줘요. 그 다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세금 논쟁도 재밌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돈을 가져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것을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치라.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분이 아니 감히 이국의 왕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그래요? 트집 잡으려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총독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은 세금 바치지 말라는 나쁜 백성입니다 하고 고발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데요.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생각 몰라요? 예수님이 돈을 딱 보면서 누가 그려졌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영답을 딱 하신 거죠. 막 성경 그런 거 읽을 때 막 진짜 예수님 지혜로우시다 이거 안 느껴져요? 예, 우리도 막 그런 지혜가, 그런 논쟁이 막 있었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수요일날은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 왜 기록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의 무리들은 그날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고 음모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요일 날은 이제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죠. 포도주와 떡을 마시면서 내 나를 기념하라는 이 성만찬.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날 이제 자정 12시가 지나가면 미명의 시간이에요. 지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군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가야바 제사장 감옥에 갇혀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법정까지 거리를 제가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거기를 걸어갔더니 한 10분에서 15분 가까워요. 골짜기 하나 사이에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겟셋마네 동산이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가야바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감옥인데 이렇게 동그래요. 문이 없어요. 출입구가 없고 요 정도 딱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문인데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밧줄로 딱 이렇게 도레리 같은 걸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요. 그래갖고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바깥에서 꺼내주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들어가는데 이 굴을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내려서 그 안에를 파가지고 그 안에 감옥들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가봤어요. 가서 보고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여기 예수님이 갇히다니. 실제 그때 갇히던 장소예요. 그 다음 거기 있다가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 받고 헤로도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왔다가 가시관 쓰고
올라갔어요.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벽형 인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5번 갔다 왔는데, 그 키부츠에 가서 보니까요, 새벽 3시, 4시에 일하러 더 갑니다. 새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갔다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일이 다 끝나 집으로 들어와요. 12시 사이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그때부터는 휴식이에요. 휴식.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왜? 너무 더워서 오후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더울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오랜 전통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뭘 했느냐, 다리미질, 세탁소, 그 다음에 24시간 편의점, 이런 거에서 돈을 벌었답니다. 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돈 벌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내놓았어.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새벽형 인간이야. 옛날 어른들 시골에서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논밭에 가서 막 일하잖아요. 새벽형. 내가 이집트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 처음 갔는데요, 아침 7시가 됐는데 차가 단 한 대도 안 다녀요. 근데 나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호텔에 앉아서 아무리 봐도 사람 한 명도 안 다녀요. 한국에 오니까 7시 되니까 차가 그냥 도로가 막힐 정도로 다녀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형인가요? 새벽형 인간이 잘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학문인들이 가서 슈퍼마켓하고 편의점하고 세탁소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잘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한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삽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걸 다 인수받았대요. 내가 미국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는 지역마다. 그런데 다른 민족, 남아메리카 이런 민족은 그런 걸 시키면 못해요. 왜?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일을 못해요. 걔들은 놀기 좋아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무엇을 시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도 막 새벽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진행된 거예요. 미명의 시간, 자정 넘은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벌써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없고 로마 병정이 지켰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침을 금식하면서 참여해도 좋습니다. 금요일 하루 금식해도 좋아요. 또 정한 시간에 3일 정도 금식해도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철야 기도에 이번 주는 참여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의 증거를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음식도 드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저 고난을 짊어지시다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려고 이 고난을 참기를 참 잘했다, 행복하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료주일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